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유할 말씀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3절까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두 종류의 종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두 종류의 종,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꼭 10명이 아니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거든요. 완전. 그래서 신부 담당하는 지혜로운 5처녀들이라고 그러고,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종교인들, 미련한 천들에 관해서 이 두 부류의 종과 두 부류의 교인들에 관해서, 한 부류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고, 한 부류 미련한 천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 그래서 미련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25장 4절, 오늘 제목도 역시 처녀들에 관한 내용인데, 지혜로운 5처녀들은 혼인잔치하러 데려가시고 신랑된 주님이 재림하셔서, 미련한 5처녀들은 버림받는 그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지 내가 지혜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그 주님을 신부단장에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혼인의 예식의 그 예절을, 그 풍습을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릇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고, 등은 뭐냐,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짜 그릇이 아니고, 진짜 기름이 아니고, 등이 아니, 비유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릇은 무엇이고, 기름은 또 무슨 진리를 말하고, 등은 또 어떤 진리를 말하는지 이걸 알아야지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을 올바른 진리를 믿고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 지혜로운 5처녀, 슬기 있는 5처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쉐멘, 원어 성경이 쉐멘, 비옥한 옥토, 거듭난 새마음 땅을 말한다. 삐클레헨, 그릇, 쇠마음이 그릇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등은 새형이겠지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인간의 영은 새형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마음은 새마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육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아담이 육의 사람이거든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아담을 영의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이 주장하니까 그것이 맞는 줄로 알고 500년 동안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잘못 믿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 잘 증거했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아담에게 속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나는 육의 몸이다, 그 말이. 그 육의 몸에 인간의 영과 인간의 혼이 존재합니다. 그냥 육의 몸이면 시체니까 아니겠지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 나는 심고 죽고, 그 말이 지금 씨앗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신령한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산다. 이것이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영의 새 사람, 중생한 사람, 참 성도,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다시 살아니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 다시 살아나니 말은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다시가 아니고. 다시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 영의 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서 3장 9절에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의인으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산 영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네페시하야, 산 영은 루아흐하야예요. 루아흐하야 산 영이고 그 주님을 말해요. 네페시하야, 자기 생각, 자기 인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흙에 속한 아담, 땅에 속한 아담, 영생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자꾸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져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자꾸 회개를 하지요. 그러면 오늘 미련한 다섯천으로 버림을 받게 된다. 그 말.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나온 성경책에 보면은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올바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산 혼이 되었다. 보시면은 이 성경책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번역 잘해놨어요. 잘해놓고도 이대로 안 믿어. 번역 하나 많아지. 진리는 내 생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돼요. 자,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혼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 영이 바로 신령한 몸의 사람이다 그 말이 인간의 영이 아니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번역 잘 해놨지? 이렇게 해놓고도 안 믿어요. 킹제임스 번역인데 안 믿는다니까. 교리를 믿어요. 교리. 진리를 안 믿고. 안타깝지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이 말씀 보여야 돼요. 안 보이나 봐요. 우리는 잘 보이는데.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신령한 영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담은 죽어서 흙으로 갔구나. 창세기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자꾸 아담이 선악과를 안고 타락해가지고 지옥 갔다고 나옵니까? 흙으로 돌아갔어요. 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 못 받았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담이 거론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벨부터 등장을 해요. 아벨부터. 히브리서 11장이 구원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그 아벨부터 등장하나요? 왜 가인 등장 안 합니까? 신학 교리는 몰라요. 신학자들은 오늘날 몰라요. 왜 그런지. 이건 구원의 줄 알아야지.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죽어야 될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흙으로 가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의 믿음장에 기록되지 않았구나. 47에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창세기 2장 7절에 티끌 먼지 죄로 지음받은 아담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인생. 그래서 죽어서 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그 영혼이 영생한다고 합니까? 그 헬라 철학이에요. 진리가 아니고요. 헬라 철학 사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창세기도 그렇게 번역했고 우리 한글 성경이 헬라 번역 성경에 번역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번역하지 않은 원래의 그대로의 오리지널 말씀 히브리 원어 성경과 대조해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신령한 자가 아니니까 천국에 못 간다. 죄가 있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 못 가는 게 아니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 그걸 반대로 어거스틴이 주장을 한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참 심각합니다. 육에 있는 자요 마르다나요. 아, 아담은 육의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신령한 자다. 47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구원 없어요.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가는 게 흙으로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아직도 난제라고 신학자들이 연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선악과 따먹고 당장 죽었다면서요. 근데 살아있네요. 그랬더니 또 할 말이 또 영원히 죽었대요. 또 그럼 시체가 살아서 돌아가는 건가? 계속 그냥 어떻게 말꼬리를 그냥 물고 자꾸 막 번복을 해가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자녀 이름은 성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뭐 했어요? 죽었더라. 그걸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 자꾸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쓸데없는 노은제. 모르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47절 고린도서 15장 47절 중요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니까 흙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셨네.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사람을 말하고 있다. 육의 사람 아담과 그 아담에 속한 인간들과 온 인류와 그 다음에 영의 사람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영생하는 사람 간단합니다.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창세기 1장부터 비유로 감추어서 전부 다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 가면 또 이런 것 같고 저기 가면 저런 것 같고 이렇게 오해하게끔 헬라 번역이 구원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이에요. 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한나라에 못 간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 거듭난 영의 세 사람 바울, 아벨 많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의 사람이잖아요.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의 사람이잖아요. 나도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요. 근데 자꾸만 육의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니까 그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다. 우리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죠. 영생 못한 육의 사람과 거듭난 영생하는 영의 사람. 전부 다 성경은 둘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죄인과 의인, 땅과 하늘. 쉬워요. 의인과 죄인. 전부 다.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기와 상조로 감추어서 기록을 한 것이 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서 흙으로 가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고요. 신부 단장되는 걸 말한다고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리라 미래죠. 우리 속에 태어난 영의 세 사람 지금 뭐에 진리 말씀 먹고 잘하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잖아요. 참 꿈송이 같은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비진리 먹으면 이게 성장을 못하고요. 진리를 먹어야지 성장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로 성령의 열매가 딱 맺혀요. 그러면 영의 세 사람이 바로 열매 맺은 사람이고 성경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뭐 한다 그랬죠?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헬라 번역 잘못된 것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바로 잡아야 되고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사명. 예.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유대를 말합니다. 예수 당시 때의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래서 다 멸망받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초림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림하셔가지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가는데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나라다. 그 말입니다. 진짜 뭐 하늘나라의 열매가 필요합니까? 영의 나라인데 다 비유예요. 비유. 비유와 상징으로 감춰놓으셨다. 진리를. 자, 갈라디아서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맺을 수 없다. 예, 이게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거듭난 자만 맺게 된다. 예, 거듭나는 것도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선물이 구원, 거듭난 선물이에요. 선물. 얼마나 행복합니까? 갈라디아 5장 거기 보시면 두 마음이 나와요. 두 마음. 여기 보시면 예. 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자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듭은 영의 세상으로 살 수 있고 예. 날마다 죽어야 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나니 싸워두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인가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 더 많고 거듭난 교인이 적은데 거듭난 교인에게 두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마음. 영의 마음, 육의 마음. 두 마음. 그러면 미련한 다처는 한 마음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한 마음만 있어요. 육의 마음. 그 육의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죄만 짓고. 예. 또 육의 마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도 죄만 지니까 예. 자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 예.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율법과 상관없어요. 율법에서 해방됐대요. 노. 나도 율법에 죽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먼저 율법에 죽임당한 진리 로마서 6장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내가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예, 죽으셨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나 예, 율법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옛사람 죄인 구원하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계시 받았는데 환상 받았는데 뭐 요번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다 다 뻥이 뻥. 예.
전부 다 가짜, 잘못된 악령의 계시. 예, 참 심각히. 무당들도 막 나오죠. 또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도 막 예언해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뭐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 역사가 아니에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최고의 법. 예.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느냐? 24절이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 옛사람 죄인이 죽고 내가 죽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죽고 죽임당하고 성령을 거듭난 영의 세 사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들. 예. 저는 처음에 나 육체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 진리인데 우리 지금도 우리 육체 살아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대요. 예.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이미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정죄가 나에게는 없네.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강의할 때 목사님들. 그럼 목사님 죄 안 져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죄 짓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예? 목사님 죄 안 져요, 그러면. 그건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 24절을 오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육체만 죽었나요? 그 육체에 있는 정과 욕심까지 다 죽여버릴 때, 이거 무슨 말이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구원받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하는 나, 영혼, 육, 다 끝내버렸다. 2000년 전에 뭐로? 미리 진리로 끝내버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 육체는 지금 늙어서 후패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예,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이러한 진리를 신부 단장하는 지혜로운 다저천들은 올바로 믿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두 마음이 이제 싸우지요. 싸워. 자, 고린도전서 그 두 마음이 싸울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염려마니메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구원받은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가고 있고, 구원받지 못할 육체의 사람, 진리로 죽었는데 실제로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그게 악한 자식, 육의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악한 자나가 날마다 죽노라. 그걸 뭐 했습니까? 건덕교인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너희들 이 진리 모르지? 너희들 정말 구원 받았니? 너희들 구원 못 받은 자가 많잖아, 건덕교회에. 참 안타까워. 그 말씀이 지금.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 너희들 그 구원받은 거 아니야. 거짓이야, 거짓.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 너희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번역 잘못됐다고 했지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돼 있다고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그러니까 뭐예요? 버리운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심각했어요. 은사는 많은데 진리가 너무 희박해. 진리를 잘 몰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4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 육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날마다 부인되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육체는 후패 썩어간다고요. 늙어서.
영생 못하잖아, 육체도.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한다. 예.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 육체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진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 두 사람.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의 사람 그대로 알지 않아요. 이제 속을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알았었는데, 바울이 그랬지요, 옛날에.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 거듭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옛사람 죄인은 지나갔으니, 끝났으니, 심판은 끝났다. 멸망받을 사람 없다. 이것이 무슨 구원이에요? 올바른 구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죄 짓는 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옛사람 죄인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사람이 되었구나. 영의 새 사람이 벌써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능력인지 몰라요. 오, 내 속에 새 사람이 태어났구나. 나는 지금 떠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육체를 벗는 순간에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속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진리 말만 하면 안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신부다당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에요. 신부다당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오늘 이제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자, 이 그릇과 기름과 등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거라고.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그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릇은 새 마음을 말하고 쇠매는 뭐예요? 거듭난 새 마음을 말한다. 그릇 새 마음. 그 다음에 내로 태해 등불. 거듭난 새 사람의 새 영의 진리에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리로 충만하다.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짜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진리가 영생의 말씀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사람을 말해요. 지금 슬기 있는 자들은 거듭난 영생하는 사람.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출생한 새로운 영의 새 사람들을 말한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신랑이신 주님을 맞으러 나갈 때 기름을 담은 그릇과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예수님께서 신부 단장한 영의 새 사람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즉 기름은 진리의 성령을 의미하고 기름 담은 그릇은 거듭난 새 마음을 말하고 등은 거듭난 새 영을 말한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에게 인간의 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육체가 있듯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새로운 몸, 거듭난 사람, 안 보이는 몸이라고 그래요. 안 보이는 몸, 영의 사람. 5절입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모두 졸다가 없어요. 아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뭘 졸아요. 졸기를 항상 깨어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속의 영의 새 사람. 속의 영의 새 사람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영의 사람이니까 늘 깨어 있어요. 늘 깨어 있다고요. 뭐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요.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제가 이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헬라 번역 성경이 구원의 진리 요만큼도 일도 맞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지금 구원의 진리 벗어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래가지고 죄인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아 죄를 짓는다, 이런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 올바른 해석 보시겠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지체하여 오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오래 참고 견디며 예비하던 미련을 다투신 애들은 모두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 뜻입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누가 그러죠? 이건 뭐 비우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러겠지. 그러나 뭐예요? 성령께서 일깨워주는 겁니다. 지루한 다투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올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다 나온다고 표현은 되어 있어요.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뭐 다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투나가 잠들었어요. 그러다가요 빰빠라빰빰빰 하고 재림나팔이 불더니 그거 다 비유예요. 그 잠자던 미련 다처녀가 그 나팔 소리를 들어요? 갑자기 듣는 귀가 열렸습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헬라 번역. 그래가지고 이제 27절에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 등을 준비하였다. 진리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우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이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신부 단장한 사람들을 데려가시려고 이제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미련 다처니 그 알아요 몰라요?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봐요 못 봐요? 모르고 못 봐요. 뭐가 다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합니까? 이게 다 비유예요, 비유. 이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돼요. 진리 말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뭘 준비를 하기를 못해요. 끝났어요 이미. 주님 오시면 제목이지요. 지혜로운 남편을 혼인잔 자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과 잘못 믿은 종교인들과 악한 죄인들, 이 바리새인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다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걸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뭐 미련한 다처녀가 뭘 깨어나가지고 뭘 준비하기를. 비유라 그 말의 비유. 이 비유 속에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뭘 꺼져갑니까? 원어 성경에 이미 이 계부 꺼져버렸다. 처음부터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종교인들이야. 그래서 진리에 대한 무슨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었어. 마태복음 10장이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한 종교인들 보고 불신자가 아니에요.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그냥 안일하게 예수님을 믿어. 안일하게. 설마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러지 않겠지. 설마 안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나의 생명이 된 사람이 돼야 돼.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케부 나오죠. 원성경에 이케부 뭐예요? 꺼져가긴 뭘 꺼져가. 꺼졌으니 원래부터 죄인인데. 그래서 계속에 라우디가 교회로 등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안타깝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요? 적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 단장하는 사람은 더 적어요. 11조.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11조구나. 주님의 11조구나. 성령의 거듭나게 한 11조구나. 11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간단해 진리. 자, 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 종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너는 진리에 아멘할 줄 몰라. 비진리에 자꾸 아멘해. 그 말입니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옛사람 죄인 죽는 진리만 몰라. 증인이 뭡니까? 죽는 걸 말해. 죽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르쳐대 창세기 1장을 천지만물 창조를 오해하고 있구나.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아. 이게 지금 대표로 말하는 예수 남자 대표.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찬 것은 머리가 명세한 거래나? 그래가지고 진리를 막 잘 이렇게 그러는 거래나? 더운 것은 성령으로 뜨거운 거래나? 아 참 아닙니다 그런 말이. 오늘 성경 보면요 우리 계시록 5년 전인가 벌써 다 끝냈는데 쉬워요. 계시록이 가장 쉽더라고. 왜? 앞에 것 알면 계시록 그냥 열리니까. 앞에 진리 알면 창세기부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더럽지도 아니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뜨거운 율법에 죽지 못했구나 그 말이라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왜 예수님 믿어서 자기 천국이 다 내 거래. 부자라 그래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제 우리는 뭐 어차피 뭐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잘 믿으면 축복, 이 땅의 기복 생활, 축복을 받고 사는 게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는 왜 가난했지요? 사도는 왜 가난했지요? 진리하고 달라지죠 오늘날. 그러니까 양떼의 마음을 사로잡는 잘못 빚으로 사로잡는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1년 12달 열심히 나오고 뭐 충성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복 주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갈 협박 치는 설교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구원 못 받았어.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진리 아무것도 모르네. 눈 먼 것과 진리 말씀을 볼 줄을 몰라. 소경이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어요. 내가 너를 고난후에 내게서 불러인다는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안약이 어디인지 뭐 아나? 알아야지 뭐 안약을 사가지고 바르던가 뭐. 불러인다는 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 거를 취하지. 이게 지금 헬라 번역입니다. 계시록도. 헬라 번역 갖고는 구원의 진리 1도 알 수 없어요. 결론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 종과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다고 하는데 못 받아서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죄인들이구나. 마지막 때에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종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등장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 미련한 자녀들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 영의 세 사람의 신앙생활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진리 성령이 없다고. 육신에 속한 죄인들이에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미련한 자녀들은 옛사람 죄인으로 의롭고 선한 율법에 죽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이 뭐래요? 난 율법에 죽었다 그러지요. 율법에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책임으로 완성하는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있어. 나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산다. 이러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전부 다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천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여 주여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뭐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련한 다천애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지혜로운 다천의 생활할 수도 있고요. 미련한 다천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깨어나야 되면 아닙니다. 이미 뭐예요? 미련한 다천에 정해 있고 지혜로운 다천에 이미 정해 있다.
내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었다가 내가 또 미련한 다처녀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비진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두 부류의 처녀들이 있다고. 그럼 그대로 믿어야지. 무슨 미련한 처녀가 되었다가 또 회개하고 뭐 돌아오면 또 지혜로운 다처녀가 됩니까? 그건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어디 가지요? 불못에 가게 돼 있어요. 비진리 설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미련한 다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처음부터 꺼져 있었던 죄인들입니다. 예. 그러나 미련한 다처녀들 참, 예. 저도 처음에는 미련한 다처녀와 같은 목회자였는데 몇십 년 전에 진리 성령 오셔가지고 성경을 봐라 그러는데 3번을 그러는데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아니야. 음성이 저를 그냥 감싸면서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쫙 우렁우렁하고 제 심령 속에 들려요. 그때부터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열리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예, 참 너무나 행복해. 그 다음에 이제 왜 내가 율법에 죽어야 되는지 먼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왜 먼저 율법에 죽어야 되는지 그 진리를 보여주시고 성경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참 미련한 다처녀들은 지혜로운 다처녀에게 기름을 어떻게 얻으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진리 성령이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구원은 어느 종이 어느 부흥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일도 나눠줄 수 없는 주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문자로 여러분이 아시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알지 않겠지만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제가 참 산기도도 옛날에 많이 다녔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는데 오리지널 18번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전부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이 종입니까? 그 거짓령 받는 거예요. 거짓령.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내가 받으라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종이 받으라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저는 성령을 받아라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옛날부터. 진리 모를 때도. 왜 제 마음에서 안 되더라고. 뭐 성령을 받아라? 뭐 지가 하나님인가? 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돼. 성령은 말이죠. 당신의 의지 뜻대로 들어가야 될 때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의 새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못 져요. 예,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마다 참 그리스도인마다 영의 새 사람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안다는 말은 깨닫는 걸 말한다. 깨달음. 믿게 하셔서 성령이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가짜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서 오신 진리의 성령이 저를 영의 새 사람을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 영의 새 사람을 만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제 말입니까? 아니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이잖아요. 누구처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사람 혼내는. 아유 진짜. 9절 설계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이거 원어성이 없어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했다. 이렇게 나오죠. 지혜로운 다처녀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오히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대답했다. 문자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기름을 사러 가기 뭘 사러 갑니까? 끝났는데 신랑이 왔어요. 끝났어 다. 준비한 처녀들은 지혜로운 다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천국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다 비유예요. 영의 나라에 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문 앞에 가서 서서 기다리는데 말이죠. 예, 또 검사하는 사람이 있대나 그런 환상이 다 가짜예요. 그래서 표를 내놓으래. 표가 뭐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표래. 구원의 표가 뭔데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막 지어내요, 지어내. 구원은 이 땅에서 받아서 이 땅에서 성장해서 완성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열매가 덜 되는데 데려가지 않아요. 예, 11조 열매 데려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천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벌써 오래전에 주셨지요. 오랜 전보다 지혜로운 다천으로 열매가 지금 100배로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 그들의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준비한 차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단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끝났어요 이제.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이 비유의 말씀이지요. 미련한 다천들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 14절에 청함만 받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청함 받은 자들이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다. 이게 비극이다 그 말이에요. 비극. 예. 또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예. 예수님의 제자들 많아요. 이름이 없는 제자들. 예. 여기 보면 구원을 못 받았어. 참 안타깝지요. 거듭나지 못했어. 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여기 11제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70제자도 아니에요. 많이 따라다녔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뭐가 어렵다 그러죠?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하니까 뭐 우리가 식인 중을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을 죽이라고요? 우리 보고 예수님 피를 마시라고요? 우리 그렇게 미개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영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문자로 들으니까 어렵도다 그랬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어요? 예, 우리 잘 알아 깨닫고 다 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 걸려서 실족하면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요? 가는 자만 말하는 게 아니죠. 복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못 믿어. 못 깨달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귀머거리. 소경이. 예. 이게 비극이에요. 이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다 예정이에요. 예정. 구원은 예정이지. 내가 믿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너무나 행복해.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영의 사람에 대한 성장해서 신부단장에 하시는지 너무나 고맙고 황송하고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 표현을 할 수가 없네.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면 예수님 다 아시지요. 예수님을 떠나갈 제자들. 자기를 팔자가 누구니 가는 날 말하죠.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의지로 나를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거 헬라 번역이잖아요. 자네 났잖아요. 이러고서는 말이죠. 아무나 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비질레 설교하고 있지요. 김정은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어떤 죄인들인지 누구든지 온 세상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게 진리라고요. 예. 예.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니죠. 누가?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만 올 수 있다는 말씀이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진리를 믿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위대한 놀라운 그러한 진리를 진리 성령께서 선물로 주셨는지 정말 생각하면 눈물 나. 예. 거기에다가 또 구원의 신혼만 입혀줘도 감사할 텐데 이제 뭐 의회고도 신부 단장하는 진리까지 주셔가지고 다 성경이 있잖아요. 예.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니까 신부 데리러 오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6절 나오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예. 이 제자들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봉사하고 시간 얼마나 들여가지고 얘는 따라다녔겠습니까? 응? 많이 물러갔어요. 제자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이게 본론이에요. 주님 당연 상관 안 해. 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갈 수 없어요. 가지 않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점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가룟나는 나를 팔아먹을 자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참 가룟나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하나 되어버렸어. 예. 제가 지금 로마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 5위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가룟나의 마음 문 앞에 마귀가 죄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엎드려 있다고요. 근데 살인죄를 딱 지니까 동생 아들을 죽이니까 마귀가 그 죄가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가인하고 죄가 마귀가 하나가 돼가지고 계속 짐승의 씨를 뿌려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예레미야 30장에 나오죠. 뿌리는 거. 오늘 가룟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하나가 되었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로 택한 받았다. 예. 그래가지고 기장이 있어요. 기장. 술 담배 먹는 기장. 한신대학. 한신신학교. 거기는 그래요. 가는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봐가지고 간다는 거이고 구원을 선물로 줄 거래.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인본주의 설교예요. 구원은 정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우리 못 믿어요. 성경에 구원은 이미 정해 있어요. 그 정해진 구원의 말씀에 내가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 받은 사람은 성경의 진리가 보이고 구원의 진리가 못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믿어서 구원받다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구원받은 죄인은 구약에 있지 신약에는 없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을 모르는 구약의 구원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자꾸 범하니까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 또 용서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해서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무슨 구원을 받도. 신약의 구원은 뭡니까? 죄 안 짓고 못 짓는 구원이에요. 뭐로? 예수님의 피로. 예, 짐승의 피로 구원 못 받잖아요. 이건 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우리가 말세에 이렇게 2000년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다닌 많은 제자들 요한복음 6장 64절 66절까지 많은 제자도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의 미련한 다친들은 거듭나지 못해 구원의 인을 입지 못한 라우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인을 입지 못하고 의의 겉옷도 입지 못한 신부 단장 못한 죄인들, 종교인들이 오늘날 정말로 전 세계 교회에 너무나 많은데
예, 우리는 이제 오늘날 어떻게 해요? 무슨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어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자, 거기 한번 모시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아니고 무슨 교회? 예, 빌라델비아 교회. 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는데 옛날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바꿔주신 주님, 행복해. 아, 저는 진짜 말씀 증거할 때 제일 행복해. 너무나 행복한 말씀.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거듭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달 사람이 없고 구원의 진리를 확 열어주셨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의 충성 봉사 너의 신앙생활을 안다 그 말이에요. 행실을 안다. 내가 저번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구나. 저번 능력. 적게 모이는 적은 무리, 이름도 없는 종, 보잘것 아무것도 없어. 근데 스가랴 보니까 뭐죠? 하나님 역사는 뭐로 된다고요? 사람의 힘을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신부단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신랑 예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